성령님 좋은 아침입니다. 이 시간 성령님을 초청합니다. 오늘도 내 안에 오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릴 것을 소원하게 해주세요. 오늘 말씀을 통해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를 깨닫게 해주세요. 깨달은 것을 삶 속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 아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 중요하고도 어려운 것은 균형과 조화입니다. 오늘 본문은 행함과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믿음만 강조하면 무율법주의가 되고 행함만을 강조하면 율법주의자 같이 취급되게 됩니다. 야고보는 하나님 믿는 성도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지 본문을 통해 설명합니다. 14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야고보가 가르치는 신앙은 추상적이지 않고 매우 구체적이며 확고합니다. 야고보는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행함이 없다면 그것은 유익이 없다라고 합니다. 야고보가 던지는 질문은 행함이 없는 믿음이 어떤 유익이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믿음 자체를 문제 삼고 있지 않습니다. 믿음이 있다면 그것을 통해 자신에게 혹은 타인에게 어떤 유익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로서 믿음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성도들은 믿음을 가지고 매일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렇기에 성도의 삶에서는 믿음이 드러나야 합니다. 만일 주님을 믿는다라고 하지만 그 주변의 사람들은 그가 성도인 줄 모를 정도로 동화되어 살아간다면 그것은 진정한 성도인지 자신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야고보가 말하는 믿음은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기에 실질적인 행동이 수반이 되어야 합니다. 씨앗을 심었으면 싹이 나야 하고 열매를 맺어야 유익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열매 맺지 않은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열매를 구함에 얻지 못하였다라고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살아있는 믿음에는 구원의 능력이란 유익이 나타나야 합니다. 그렇기에 야고보는 믿음의 행함이 따르지 않는다면 아무런 유익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구원에 이르게 하며 우리를 살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그 상태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유익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그 유익이 있기 위해서는 행함이 있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야고보는 믿음과 행함 그리고 유익에 대해 구체적인 예시를 소개합니다. 15절 16절입니다.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야고보는 남녀를 다 포함하는 형제라고 하는 단어만 사용하지 않고 의도적으로 형제와 자매를 모두 포함시킵니다. 이것은 그의 사회적인 관심을 보여주며 당시 사회에서 여성들은 종종 차별을 당하고 보호가 필요한 존재였습니다. 특히 여성의 경우 아버지나 남편의 공급과 보호가 없다면 매우 궁핍한 삶을 살았습니다. 본문에 헐벗다라고 하는 단어는 옷을 아무것도 입지 않았거나 제대로 입을 형편이 되지 않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일용할 양식이라는 표현에서
우리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문의 흔적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사람들은 먹을 것과 입을 것에 대해 궁핍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말로는 도와주려 하지만 실제적인 행동이 없다면 마치 배가 너무도 고픈데 말로만 먹으라 하고 옷이 없어 너무 추운데 말로만 따뜻하라고 하는 것처럼 허망하고 스스로 속이는 짓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주여 주여 입으로만 고백하고 진실된 믿음이 없는 사람과 같습니다. 16절에 평안히 가라는 표현은 안녕이라는 말이며 대화가 끝났음을 묘사합니다. 아무것도 주지 않았지만 말로만 궁핍한 사람을 돌려보낸 것입니다. 야고보는 성도들이 말로는 온갖 좋은 것을 해줄 것처럼 하면서 다른 사람들의 육체적인 필요를 돌보지 않는 것에 대해 분노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강력히 표현한 것이 14절과 동일하게 이러한 말뿐인 행동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행함 없는 말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아무 유익이 되지 못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성도에게 아무런 유익이 되지 못합니다. 그런데 믿음은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행함은 눈에 보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을 믿는 성도는 보이지 않는 믿음을 보이는 행동으로 나타낼 수 있어야 합니다. 앞서 믿음의 구원이라는 유익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15절, 16절에서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였으나 그것에 대한 실제적인 행동이 없기에 그 말을 들은 사람에게 그 어떤 유익도 없었습니다. 이것을 신앙생활하는 우리에게도 해당되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주님을 믿으며 신앙생활하고 있지만 성경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며 주님을 위해 우리의 삶의 전반을 드려야 하는 것을 지식으로는 알고 있지만 정말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결단하지만 그 말씀대로 행하지 않고 자신의 생각대로 살아간다면 오늘 야고보가 말한 행함이 없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 바로 나 자신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도로 살아가며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행동을 통해 드러나야 합니다. 야고보는 이와 같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고 강력하게 표현합니다. 야고보가 말하는 행함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궁핍한 사람을 돌보는 것, 차별하여 대하지 않는 것, 겸손한 것, 말하기를 더디하는 것 등과 같은 사랑의 행함을 의미합니다. 본질적으로 행함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변화의 삶입니다. 야고보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다른 예시를 더하며 믿음과 행함에 대해 설명합니다. 18절입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행함과 믿음에 대해 마치 토론을 하는 것처럼 어떤 사람의 대화를 이어갑니다. 여기서 어떤 사람에 대한 정확한 설명은 나타나지 않지만 야고보는 견해와 다른 입장을 가진 어떤 사람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어떤 사람이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다라고 하면서 행함과 믿음이 분리된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믿음과 행함은 별개로 드러날 수 없습니다. 야고보 역시 믿음과 행함을 분리하기 위해서 논리를 펼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행함이 없는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겠다라고 말합니다. 야고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믿음은 우리 안에 있고 그 믿음이 만들어내는 실질적인 행동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로 살아가며 이제는 말뿐인 신앙에 멈추어서는 안 됩니다. 주님께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의 믿음을 키워나가고 있다면 그것은 삶을 통해 드러내야 합니다. 쉬운 예로 화창한 날에 비가 오기를 간절히 기도했다면 그 사람의 행동은 무엇이 있어야 하겠습니까? 기도를 드렸으니 믿음으로만 밖으로 나가면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비가 오기를 간절히 믿고 기도했다면 적어도 우산은 들고 나가는 행동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믿음을 각자의 삶에서 온전히 드러내야 합니다. 말뿐인 성도가 아닌 말씀대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언행일치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말씀대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었을 때 주님께 그리고 세상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모습이 될 것입니다. 야고보는 논쟁과 같은 오늘 본문을 마무리합니다. 19절입니다.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하나님이 한 분이라고 하는 것은 신명기 6장 4절에서도 나오는 유대교의 기본 가르침입니다. 야고보는 구약의 셰마에서 나오는 정통 교리를 기계적으로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사람에게 잘하는도다라고 풍자하듯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한 분이시라고 하는 것은 귀신들도 믿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귀신들이 하나님 한 분이신 줄을 믿고 하는 행동이 있습니다. 귀신들은 한 분이신 하나님을 대면할 때 떨게 됩니다. 떨다라고 하는 단어는 몸소리를 치는 것, 그 이상을 의미합니다. 이 말은 귀신들도 하나님이 한 분이신 줄을 믿고 믿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떠는 행동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성도가 하나님이 한 분이신 것을 믿는다면 그것을 지식적으로 혹은 기계적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귀신이 하나님 앞에 떨었던 행동을 한 것처럼 우리에게도 믿음에 이은 행함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한 분이신 것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믿음에 대한 행함이 필요합니다. 한 분이신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위해 물과 피를 쏟으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오늘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분을 믿는 우리로 끝내지 말고 삶에서 행함으로 믿음을 보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도 삶 속에서 그 믿음을 행함으로 보이고 있었는지 돌아봅니다. 혹여 말뿐인 신앙으로 살아오고 있다면 이제 행함이 있는 믿음을 보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믿는 믿음을 삶 속에서 보이도록 연약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주변에 섬겨야 되는 사람들을 몸과 마음을 다해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붙들어 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